출애굽기 7장 25절에서 8장 15절 오늘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뜻반죽거리가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목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 많이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붙어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와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살 적에는 사실 이제 이 아파트 생활, 특별히 1990년대 이후로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넘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전기가 이렇게 다 소통이 되고 나서 한국 살 때에는 정전되는 경우를 거의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요, 지금 한 8, 9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첫 해, 둘째 해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한국은 사실 30분에서 1시간 안에 거의 다 복구가 되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소식이 올라오면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이 마트에 가서 뭘 삽니까? 물들을 막 사요. 물을 막 사고, 또 이렇게 타운하우스 같이 여러 집들이 있는데 말고 이게 그냥 좀 길에 집 한 채만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개 그 발전기라고 하는 제너레이터를 사다가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와가지고서 이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을 건드린다든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물을 공급하는 그쪽 라인에 그것도 역시 다 이 전기가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 태풍이 너무 심해지면 전기도 끊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지지만 물 공급도 여의치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한 그 집에서는 수돗물이 이 시티에서 공급되는 집이 아니라
뒤에 그 우물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물에 그 손잡이를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면 그 집에 살 때 전기가 끊어지면 물하고 전기가 동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게 편합니까? 조금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전기가 끊어지는 게 조금 낫습니까?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전기가 끊어지면 되게 불편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불편한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는 물이 끊어지니까 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지면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화장실 용변 처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게 삶의 질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물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 불러다가 얼른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근데 그 사람 불러서 고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 우리 저 병에 든 물이 24개짜리가 그저 한 4불 정도면 다 5불, 4불, 5불이면 사는 그런 물들이 태풍으로 저 물이 동이 나니까요. 지난번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에 갔더니만 저 물 들은 걸 $20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20불을 주고서라도 사가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물이 끊겼을 때 어려움이라는 건 생각보다 다닥쳤을 때 생각보다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 첫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이 지났대요. 7일이 지난 거예요. 7일. 물론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는 식수로 되어 있었던 그 나일강물이 먹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주민들이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가지고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금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정전됐던 시간, 또 물이 끊겼던 시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그랬는지 기억나셔요? 사실 그랬던 기억은 있지만 그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 동안 물이 끊겼고 이거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왔더니 그때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냥 과거지사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 바로와 애굽 주민들이 딱 그 짝이에요. 그때는 당장에 힘들고 이거 물 좀 어떻게 구할 데 없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땅을 파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물 마실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피로 물든 나일강이 다시 원상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 뒤집기 십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하면서 조건들을 달지만 사실상 그 문제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에게 가갖고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것이 개구리일까요? 우리가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주 접하는 일상에 늘 가까이서 보기는 하지만 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합니까? 개구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잔디 깎다가 팔짝팔짝 뛰는 그 메뚜기들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동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사실 나일강을 젖줄로 삼고 있었던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구리라는 존재는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존재예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개구리라는 존재는 파충류인데 알을 낳지요.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즉 알을 많이 낳는
개체수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3차 포식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1차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존재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그것을 잡아먹는 다른 동물들이 많고, 그 동물들이 많다는 것은 그 나일강 주변에 생물체들이 많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구리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사실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런데 그 풍요를 지금 없애주는 거예요? 과다하게 많게 해주는 거예요? 과다하게 많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게 해주느냐? 냇가에만 있거나 강가에만 있는 개구리가 침상에 올라오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 심지어 이 모든 애굽왕 바로의 궁전 안에까지 이 개구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실 한두 마리 있으면 보기에 귀여울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 때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파충류라는 게 우리 사람도 이제 일종의 포유류 아닙니까? 파충류하고 포유류는 여러 면에서 느낌이 달라요. 질감도 다르고, 개구리로 등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개구리, 두꺼비 이런 것들이 다, 악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파충류인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이렇게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지금 그 존재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금 확 달려들어서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개구리가 눈앞에 현실로 확 다가와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징그러운 거. 물을 먹기 힘들 때는 그걸 두루 파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이 개구리는 지금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을 모세가 전했을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속칭 딜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걸 해결하는 걸 오히려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내가 며칠까지 해결해 주랴? 그랬을 때에 바로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10절에 보면은요, 지금 9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과 을의 존재, 갑질한다고 얘기하면 요즘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금 개구리가 창궐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 쪽이에요? 사실 이제 바로 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두 가지 재앙까지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까지는 이 재앙이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에 사는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고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지금 고통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구별된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더 한 발 나아가서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지금 더 했습니까? 뺐습니까? 개구리를 지금 더 한 거예요.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만들고 했을 때 어라? 모세만 하는 게 아니네. 강을 피로 핏빛으로 물들였을 때 이 요술사들이 했을 때도 어라? 모세만 하는 게 아니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지금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더한 거는 야단맞을 짓이에요? 칭찬받을 짓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개구리가 모질라갖고 그 짓을 더하냐고. 이거 야단맞는 짓이죠.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요, 흡사 내 눈에는 뭔가 그것이 해결해 줄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평소 나와 친했던 친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큰 의지처요,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존재나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히려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말을 문자로만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바로에게 이렇게 엎드린 자세, 낮은 자세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요.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지금 온 천지사방에 가득한 개구리를 지금 바로가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딱 뭐라 그래요? 내일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도 바로가 오늘 안 하고 내일 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일 할 수 있겠어?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왜요? 지금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회복되는데 지금 얼마나 걸린 거예요? 거의 7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겪는 고통으로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나일강이 물든 것보다 지금 개구리가 올라온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구리는 사람 움직이는 건데 저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바로는 바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없애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개구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개구리가 말 잘 듣는 파충류예요. 집에서 혹 개구리를 길러보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개구리를 만났을 때 너 집에 가 그러면 개구리가 돌아갑니까? 개구리는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 뿐이에요. 개구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개구리와 대화를 한다든지 개구리와 이성적 교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구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모든 논리와 모든 권한에 피조물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 하나 떼고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 붙은 거지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사람 모든 존재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같은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지금 모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골탕 먹이고 싶으면은 얼마 동안 골탕 먹이고 싶어요? 말 안 듣는 바로가 모세 말 하는 대로, 그죠? 하자는 대로 딱 올가매어 쥐갖고 흔들어 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성이 됐든 가족 내에서 그랬든 사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충만한. 그래서 이런 가게에 가도 요즘에 그 모토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손님은 뭐래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인 이 서비스 산업은 자기 샵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했었을 때 거기에서 가장 큰 효율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합니까? 또 그에 맞춰서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을 후두르려고 합니까? 직장에서도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너는 자기 고용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 월급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급을 주니까 너는 누구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돈이 없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요,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자녀를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너를 뭐 했다라는 이유로, 낳았다라는 이유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그 자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순리의 가운데에서 낳은 것이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부모는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이 세상의 존재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에게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는 건 뭐냐? 세상을 내려보고 있는 바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바로, 한 발 더 나아가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투영해야 되느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 우리의 자신을 투영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내 삶의 주관자, 내 시간의 주인이 나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바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다른 시간들은 차치하고 우리 2020년 이 코로나 상황으로만 딱 국한시켜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것이 예년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변화된 시간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저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내가 과연 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이전보다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심과 노력을 더 했는가? 덜 했는가? 아예 도외시했는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깨달으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여호와 같은 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는 모세가 그 다음 날로 개구리들을 없애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접속사부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반전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집에 돌아간 개구리들이 있는 반면에 삶의 자리에 그대로 죽어버린 개구리들이 허다한 거예요. 이 개구리들이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악취난 개구리들 어쨌든 다 이리저리 치웠겠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숨을 쉴 만한 때가 되놓으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없는데요. 엊그제 발병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가 원하는 기도는 뭐고 그가 지금 당장 넘버원으로 바라는 바람, 소원은 뭐겠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뭐겠어요? 11월에 대선에 자기가 다시 재선을 하자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트럼프가 아니어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 번째죠. 자, 코로나에서 감염된 데서 벗어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더 하나님은 잘 섬길까요?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나 저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것이 1순위 되는 바람이고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트럼프하고 친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껏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토끼도 아닌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이거 다 드릴 것처럼 다 기도해 놓고,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은 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기도문 자체가 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알아요? 지나고 났더니 은혜인 줄 알아요? 돌아보니 알아요? 그 당시에 알아요? 여러분, 돌아보니 은혜요, 돌아보니 감사라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일지는 몰라도 그 right now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 기쁘셨겠어요? 섭섭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섭섭이로만, 우리 하나님. 누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미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시간으로는 목금토가 수목금이 되는 게 헷갈리네요. 추석 연휴가 지나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어디만 같으래요? 이 추석 한가위만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풍요롭고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고 그날만큼은 요즘 또 못 먹고 사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정말 어우 더는 못 먹겠다. 하루에 요즘 2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는 그냥 3끼 4끼 계속 이 음식 저 음식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 같자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사의 계절, 감사의 시간. 우리가 1년 365일 12달을 살아가면서 추석이라는 이런 어떤 시기, 또 우리 미국에서는 11월의 4번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이런 시기들을 정해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런 시점이 없으면 365일 다 지나가도록 누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일이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오늘 생명 주시는, 나의 코에 기식이 있게 하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시간을 통해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68시간 일주일 시간 중에 1시간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의 시간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를 소망해서 이처럼 다양한 요구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며 바로 앞에 등장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한 어려움과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0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풍요로운 열매 맺는 과실들을 바라보며 따먹는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인생 속에 어떤 믿음의 열매,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아니 어쩌면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우리의 코에 숨을 쉴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시간을 통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내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